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얼굴을 한번 봐줄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 얼굴도 한번 보고 이제부터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 아멘.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 아멘.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정말 그렇습니까?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함께 고백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을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향하신 하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곡식이 무르익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생활에 지쳐서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리지 않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주님이시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왔사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옵소서. 더욱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를 덮으려는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 분별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69주년의 시간 동안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성령님을 고대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귀를 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여 마음을 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의 기쁨의 섬김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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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으로 잘 표현한 성가대에 고맙게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됨과 그리고 우리의 구속함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 인생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69주년 기념 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 8시 토요일 8시 주일 1, 3부 있는데 뭐 특별히 저녁에 사업이 있거나 또 직장생활이 늦어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주일날 참석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 토, 주일 다 같이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제목이 멋있죠. 신앙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손덕현 목사님은 제가 그 고등학교 제 사회 선배님인데 경남 지역에서 옥중 성도로 아주 뭐 유명한 분 손명복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 자기 할아버지 감옥에 갇혀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의 손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말씀도 굉장히 탁월하게 요즘 고신교단에서 가장 핫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이건 조금도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일을 빼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특별히 주일을 제가 그래서 교수님들을 많이 부른 이유가 주일 설교 때문이었는데 주일을 빼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금토 주일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언제 희열을 느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한 거예요? 뭐 아멘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서바이벌로 내 생일날 내 통장에 돈을 100만 원 보내줬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네 마음대로 써라. 빵 터지겠죠. 와 이런 남자가 있나. 내가 결혼 잘했다 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녁에 들어와서 또 어벙한 짓 하면 그냥 확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네. 아이들 어떠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면 좋아하셨죠? 우리 지금 또 젊은 분들은 지금 공부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하죠. 공부 잘하면 좋아하죠. 제가 요즘 제 친구들 또래들이 다들 대학 졸업하고 아이들을 보는데요. 참 서울의 유명한 대학 나오고 시험만 치면 합격하는데 아이가 우울증이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고 했는데 애가 집에서 안 나와. 컴퓨터 막아요. 실제로 제가 듣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연예인 중에 한 분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형님이 뒤에 그 아버지하고 두 분들이 나중에 그 돈 맛을 보고 지금 부자지간 형제지간이 엉망이 돼버렸죠. 처음에 아마 그 친구가 돈을 벌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더라고요. 어머니가 미장원을 하고 하면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분명히 명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인데 사실은 그게 큰 슬픔과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잊지 못하는 게, 그때 무슨 상선, 제가 얘기하는 곤란해서 그 회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장이 왜 자살해 버렸냐면 그 밑에 있는 사장이 돈을 다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그 조선일보인지 모르겠는데 읽었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공부 잘하고 가르친 게 후회스럽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쁨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변화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슴을 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람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희열을 누리며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요, 사람이 초월성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사람은 희열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수련회 가가지고 막 가슴을 찌고 똘똘똘 구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누리는 기쁨과 희열은 어떤 물질적인 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초월하신 내가 신적 경험을 해요. 이 육체를 입은 존재가 초월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을 걸으면서 주와 같이 주와가 찬양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면, 하나님의 영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길보다 기쁨의 삶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의미를 발견할 때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땀을 흘리는데 이놈들이 참 잘 자라가지고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이번에 제주도 아버지하고 3박 4일 여행 갔다 오세요 하고 딱 이렇게 선물 티켓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놈들 봐라, 내가 제주도 가게, 그래서 기쁩니까? 아니죠. 내가 참 잘 키웠구나, 참 내가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종종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게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보면 재밌습니다. 처음 목자 시켜놓으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목자들 사랑해 주십시오. 진짜 목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진짜 괴로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오히려 목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막 같이 이제 나중에 목자로 분가할 때, 그 분가할 때 우리 보통 간증하잖아요. 근데 누가 울까요? 목자가 울어요. 전 참 제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우리 원소라 김호문 형제가 셋째를 나오잖아요. 저 친구 20살 때 우리 오강놀이공원 21살 때인가 오강놀이공원 수련회 갈 때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자,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랬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한동안 아이를 갖지 않았잖아요. 저희 집 사람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결혼 안 한 자매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아이 못 낳으면 아이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특별히 호모니의 가정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제가 며칠 동안 너무 기뻤어요. 삶의 의미. 내가 누군가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해진다고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공동체성. 사랑의 공동체. 참 지금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드냐면 이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 예배당 가서 좋은 교회라고 가서 막 밀물처럼 밀려갔다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썰물처럼 썰려가요. 교회가 좋은 학당이 돼요. 학당.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설교하면 탁 하면 그냥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이 또 살아요. 그분 그 역사가 없다 말씀드리. 그러나 진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학당이 아닙니다. 유명한 학원이 아닙니다. 종교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성. 사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좀 얼굴이 밝다면, 좀 기쁨이 있다면 사랑의 공동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장, 족구장, 축구장. 예.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희열, 기쁨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냥 기뻐한다가 아니라 기쁨에 겨워 사는, 내가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제가 두 번째 의미성을 의미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감옥의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형제들아 그러는데 형제들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죠. 형제들하고 말할 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얼마나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를 때 그 느낌은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좀 죄송한데 성도들끼리도 그렇겠지만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건 정말 다릅니다. 가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저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가 안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엉엉 웁니다.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바울 어떻게 될까? 그렇죠.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할까? 바울 재판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가전을 했죠. 하다가 황의조 선수가 다쳐가 나갔다 그러더니 몰랐는데, 그렇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황의조가 아니고 손흥민이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제가 무슨 일 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죠.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 어때요?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 어떻게 아프노? 그러죠. 그러면 엄마는 뭐 때문에 걱정하죠? 걱정하는 딸 때문에 더 걱정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은 뭐냐 하면, 심지어 어제 참 안 된 일인데 어처증에 걸린 그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 그러죠.
그래 죽으면서 뭐라고? 가족은 어떡해? 아이들 어떡해? 죽으면서 아이들 어떡하냐?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음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 맨 앞에 전초들이 총을 들고 앞서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더 진전시키고 있다.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통 로마에서 이 연금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가택 연금입니다. 우리 옛날에 귀양 보내면 그렇게 하죠. 집에 가둬 놓고 보초를 서죠. 다 그런 형태입니다.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무조건 로마는 감금이 되면 지하의 감옥에 갇히든 아니면 이게 가택연금이 되든, 조선시대에는 감옥에 갇히면 목에 칼을 차죠. 그리고 딱 고정시켜 놓잖아요. 칼을 차고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도망을 잘 못 가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로마는 어떻게 하냐, 몸에다가 띠를 매가지고 이게 쇠 고리로 연결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을 못 가게. 그러니까 철고리로 딱 이렇게 몸을 매는. 그러면 거기 누가 붙어 있냐, 한 교대로 거기 병사들 한 명, 시위대 병사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었냐면요,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자기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태 동안 자기 전세집에 찾아, 그게 바로 가택연금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시위대 보소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들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주 예배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져요. 공부할 때 한번 보세요. 공부할 때도요, 그냥 한번 대충 보내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걸 2번, 3번 보면 이게 깊이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설교를 해가기 때문에 복음을 좀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또 보고 또 생각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가만 앉아서 지휘대 군사에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게 바울을 지키려고 들었는데 거꾸로 바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군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안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있게 되면 이 군사에 물어보겠죠. 우리 똑똑한 사람, 바울이 똑똑한 학자입니다. 철학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바울이 또 복음을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시위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또 시위대 밖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끝났다, 어떡하냐,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놀랍게, 아니 지금 로마 시내에 특히 그 바울을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실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 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번 주 홍소정이하고 유리 결혼할 때 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얘기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은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함께 오히려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여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매였으면 복음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감옥의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거는 13절에 아까 그 14절에 나오는 바울이 매인 것 때문에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고요. 그러나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기를 믿어요. 믿기를 믿는데 이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 할례는 이 당시에 2000년의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법도 1500년, 1450년에 이게 모세가 율법을 썼다 하면 거의 1500년을 정결의 법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받는다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 복도에서 만났는데 담배를 한 대 먹었어요. 권사님, 우짜기시겠습니다. 어머야, 영축해라. 장로님, 큰일 났다. 목사님이 지금 정신 나가는 것 같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현상이 1800년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담배 광고가 나갔다니까? 제가 얘기는 담배를 피우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 금연운동 때문에 이게 담배를 끊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교인들의 건강을 버릴까 싶어서 담배를 끊었대. 왜? 자기를 보고 눈 많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걸 한 100년 하고 나니까 목사가 담배 피우면 당장 면직입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할례는 비교도 안 돼요. 할례 받지 말라,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유대 이가 갈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 못하고 바울을 진짜 미워했는지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전하냐? 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해가지고 할례 받았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할례 받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어디 저 순복음이 열심히 전도한다,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막 고신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옛날에 보면 통합청하고 막 교파끼리 서로 경쟁도 하고 하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바울을 진짜 싫어하고 미워해서 할례당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니 기뻐한다. 자, 1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자기가 꼬금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 일을 막 해체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해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기뻐하냐. 참 우리가 보면 좀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복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복음 전도보다 오히려 복음 전도를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여러분 재판 받는 과정은요, 한번 볼까요? 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십시오. 딱 검찰에 한번 불려가서 조사받고 와서 산에 가서 죽어버립니다. 시장을 하고 몇 번 관직을 가 있던 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얼마나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사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사람 스트레스 줄 뿐만 아니라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해서,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여자를 살해한 사건이 선고받기 전날 벌어졌죠. 태국에서 지금 전직 경찰관이 선고받기 전날 유치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많이 죽여버렸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강한 거예요. 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지는 것 때문에 그랬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놨냐?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우리를요, 천만금, 억만금을 가진 사람보다 위대하게 만들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 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어떻게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뭐 예수 믿는 것들, 뭐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매날 예배당 가서 찔찔 우는 인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숭상합니다. 금권, 무슨 수를 써서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 국회의원 되면요, 요즘 뭡니까 이거 그 국정감사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렇죠. 장관을 호통치고 장관 그만하세요. 그렇죠. 이 권력입니다. 권력, 군사력. 미국의 지금 항공모함이 조지 워싱턴함이 쫙 오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최장기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대요. 항공모함 한 척이 아니죠. 뭐 주변에 다 오니까 같이, 뭐 밑에 잠수함도 오고 다 오니까 어쨌든 항공모함이 쫙 전개되니까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요. 그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이 세상은 강력한 파워를 갖기로 하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군사력이든, 지금 정치력으로 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걸 숭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걸 뭐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다. 이게 거리킨다. 왜 거리킬까요? 유대인들은 힘을 숭상한,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했다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왕국을 세우기를 바랬는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예수가 무슨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너 예수 믿으면 10억짜리 부자 된다, 너 예수 믿으면 100억짜리 된다고 얘기하면 예수 안 믿겠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 된다, 너 예수 믿으면 너희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갈 수 있다 말하면 안 믿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세상의 권권, 예를 들면 군사력 또는 정치력, 그 어떤 것보다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세상은 철저하게 과학 만능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과학적이라야 합니다. 박사 논문 다
쓸데 뭡니까? 심지어 사회과학 다 데이터 돌려가지고 분석해서 과학적일 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 때 인정을 해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 태어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우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어떤 자유함이냐? 사실은요, 이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 책에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안함과 우울함을 갖고 삽니다. 그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권력을 가지면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받는 것보다 내가 힘을 가지면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큰 궁에, 크렘린 궁에 앉아가지고 내가 때리고 싶은 놈 때려버리고 하면 나는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이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주홍 같은 죄라도 흰눈같이 휘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근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음 앞에서 바닥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 죽는다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는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폭탄이 끝장을 내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적어도 죄의 책으로부터 이제부터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죄책을 담당하지 않는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죄책을 담당해 주셨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입니까? 그럼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자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그게 바로 죄성의 근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요즘 이 연예인들이 계속 나오는 게 마약에 빠져가요. 쾌락. 이제는 뭐 남녀간에, 부부 아닌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예사일이 돼버렸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룹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마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탈피해보려고 쾌락의 늪에, 그런데 이렇게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못 헤어나와요. 죄의 세력이 나를 잡으면 그게 욕심이든 정욕이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딱 잡아버리면요 못 헤어나옵니다. 교회 나온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내가 예배당 나오면 그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라는 건 막강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주도할 때 나의 정욕과 탐심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보면 성범죄 저지르고 하잖아요. 예, 목사들도 탐심에 젖어가지고 온갖 물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죄와 맞짱을 뜨기로 결심하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로 결정하면,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못 이기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욕 하나 한번 볼까요? 세상에 요즘 예수 안 믿는 남자 여자들 이 정욕과 탐심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산에 가도 등산을 가도 차 타고 관광을 가도 오만 청년들요, 여러분 어느 대학 앞에 가보십시오. 지금 뭔 놈들이, 여러분 애들 학교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보내놓고 고대 보내놓고 연대 보내놓고 경북대 보내놓고 그럼 우리 안심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셋째, 넷째, 다섯째 보고 매일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해라.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둘러대고 온갖 것들을 가져올 때마다 그 죄의 세력이 힘을 갖지만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게 될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 놀라운,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요 저 자랑스러운 아버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 비록 젊을 때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욕심에 휩쓸리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나 적어도 성령에 충만해서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살고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면 이제는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그러죠. 여보 가지 마. 그때 속으로 가는 부인 뭐 생각합니까? 있을 때 잘하지. 장로님들 아시겠지? 있을 때 잘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다 이별할 겁니다. 있을 때 너무 늦게 가 있지 축구하지 마시고 좀 일찍 가서 잘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맛있는 것도 같이 좀 먹고 다니시고 잘하세요. 우리 집사람들 아시겠죠? 내 쫓고 다니지 마시고 좀 일찍 가가지고 한번 산책도 좀 해주시고. 있을 때 잘해야 돼. 서로 아내들도 마찬가지 구박하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있을 때 잘하세요. 그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50대 중반에만 이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젊을 때 왜 싸운지 모르겠다.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 안 있습니다. 그래 안 있는다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몸,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왕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왕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50대고 60대 가지고 사실 먹어도, 죄송한데 어제 더 파티 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는 거였는데,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는 많이 못 드세요. 그럼 저는 많이 먹을까요? 진짜 미안하지만 못 먹어요, 요즘에. 그렇죠? 50 중반만 돼봐라.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먹지를 못해. 먹고 나면 배탈이나 죽을 것 같아. 장이 요즘 얼마나 약해졌는지. 복음의 영광에서,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영광스러운 몸을 더 늦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를 사거나 스마트폰을 사면 거의 안 봅니다. 안내 설명서를. 어떤 분은 그걸 보고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기는 건 시동 걸고 가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알게 되죠. 스마트폰 사면 그냥 문자 보내고 카톡 할 때밖에 전혀 못합니다. 혹시 다른 거 할까 싶어 꺼버리는 바로. 그건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부자가 되는 방법, 권력을 갖는 방법, 명예를 갖는 방법, 그건 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내기로 결단을 내려오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합시다. 교회 운동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하고 토요 주말 학교하고 교회가 너무 사역들이 많아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우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워서 복음을 더 왕성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위대한 복음이 더 탁월하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가 좋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만드는데 내 삶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에 살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진리를 더 캐내고 더 밝게 알아가고 더 누리고 더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해지는 복음을 전해지는 기쁨을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 복음을 내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의미인지를 알게 하였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셔서 죄책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을 더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고통하며 실망하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합력해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 힘을 얻고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죄송한 이 시간에는 제가 순서를 조금 앞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아셀에 받겠습니다. 네. 조금만 옆에 유아셀에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문 집사, 원소라 집사의 셋째 김주은입니다. 김주원, 김주애, 김주은입니다. 주자가 제 집안에 주님이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자, 우리 저 큰오빠가 딱 앞에 나오니 멋있네요. 자, 이쪽에 우리 선서합시다. 선서. 이쪽으로 와. 조금 이쪽으로. 선서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하면 됩니다. 자, 그냥.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우리 성도들 앉은 대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자,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김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를 주셔서 선물로 받아서 잘 양육하다가 셋째를 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정에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좋은 본을 보여서 자녀들도 담을 넘은 가지처럼 믿음 안에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네, 공포합니다. 김주원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대로 서 있고 제가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겠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좋네요. 딱 섰어요. 자, 축하합니다. 셋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어쩔 수 없이 작게 주지만 셋째는 3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김주원, 김주혜. 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 부흥회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그 손덕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비전 트립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태국, 필리핀, 마닐라, 세부가 열렸는데 우리 장년들 가운데 한 주간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분 참석으로 한 주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마닐라, 세부 지역에 한 주간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안동에 있는 운산교회당에서 경북 중부 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으로 삽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으로 삽시다. 오늘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